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 성경 15페이지,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 있죠. 제가 1절, 여러분 2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일하시고 말씀 속에서 내게 또 아버지 하나님이 레마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을 통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귀담아 마음에 담고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창세기 드디어 12장에 우리가 익숙한 이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난까지 계속 족보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어려운 얘기 나왔는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익숙한 이름들로 이제 시작해서 나아갑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족보 얘기를 좀 잠깐 했는데 우리가 물론 족보가 지루하고 이게 왜 나왔을까 하지만은 그 족보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 족보도 허투루 쓰여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 족보마다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래서 이런 족보를 기록하게 했구나. 수명이 짧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죽었더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족보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데라와 아브라함이, 물론 데라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분명한 성경의 구절은 없지만은 데라가 가나안을 향해 가고자 했다고 했던 거죠. 근데 결국은 가나안을 가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면서 거기서 죽었더라라고 11장이 끝나죠. 그래서 32절에 보면 11장 데라가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죽은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께 지시한 땅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란 이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성경에서 하나님이란 용어가 나올 때도 있고 때로는 여호와란 용어가 나올 때가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란 용어가 나왔다는 의미는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써 가실 때
하나님께서 등장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거의 무명의 사람이었죠. 이 아브라함이 살았을 당시에도 셈의 후손들은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굉장히 오래 살았잖아요. 셈도 살아 있었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무명의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그러죠. 떠나. 여기 중요한 단어가 떠나와 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하고 가라. 떠나서 가라 이거죠. 그래서 제 제목을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제가 이 제목을 월요일 날 정하잖아요. 제가 항상 월요일 날 이렇게 말씀을 월요일부터 계속 한 주간을 준비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이 제목을 잡고 오면서 한 주간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게 제 마음의 감동으로 오더라고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어쩌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또 인내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고합니다. 우리 인생의 좌표가 내 생각과 나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죠. 말씀을 따라가는 삶. 말씀을 따른다는 건 한락 걷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걸어가는 거죠. 순종하면서.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왕이 그러지 않습니까? 당신이 예배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근데도 그 사울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걷지를 않았던 거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이익을 따라 살아갔던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거죠. 사울왕이 하나님께 들림받았을 때 얼마나 겸손했어요. 소달구지 숨어가지고 어찌 나 같은 사람이 왕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겸손하던 사람이 세월이 지나니까 결국은 교만해지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렇게 갔던 거죠. 그래서 세월이 지난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가 더 성숙함으로 나가야 되죠. 그래도 초보를 벗어나서 성숙함으로 자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숙하지 나가지 못하면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합니까? 꼰대라 그죠? 꼰대가 되는 겁니다. 자, 여호와께서 언약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르시되 너는 이런 의미가 너에 관하여 너에게 그러니까 너에게 국한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 너 말하는 거야. 지금 너는 고향과 첫 번째 어죠? 고향을 떠나라. 고향, 친척, 아버지. 근데 여기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고향, 친척, 아비 앞에 다 민자랑 민이 붙어 있어. 히브리어 민이 전치사 민이 뭐냐면은 이게 뭐죠? 완전히 구별시키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완전히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이게 떠난다면 완전히 아버지랑 단절하고 형제랑 단절하고 이제 더 이상 보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라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창세기 24장 4절에 보면은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 뭐죠? 이 떠나라는 의미를 다시 잘 새겨봐야 되는 거죠. 형제간의 의를 절단하고 완전히 떠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옛 삶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가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라고 그러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뭐죠? 나의 옛사람의 그 삶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의 방식으로 살아가라. 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의미는 형제들과 완전히 의절하고 살아가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의 옛 삶의 방식을 이제는 버리라는 거죠. 자, 데라가
갈대아인의 그 우르에서 출발해 가지고 하란에 도착했을 때 거기서 뭘 했죠? 여호수아 24장의 4절에 뭐라고 하죠? 데라가 우상을 섬겼다 그래요. 우상을. 그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연히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니까 그 자녀들도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아버지가 시켰으니까 어떻게든 우상에도 절할 수도 있었던 거죠. 왜냐?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런 우상의 그런 어떤 종교, 그 모든 부분에서 이제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옛 삶의 방식을 이제는 버리라는 거예요. 자꾸만. 여전히 그 방식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그 방식을 자꾸만 교회를 끌고 들어와서 자꾸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기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가라 그죠?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가 인터넷이나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돼서 이커머스가 발달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온라인 아니 오프라인 매장에 갈 때도 있지만 가면은 물건을 사려면 돈을 가져가죠. 현찰을 가져가든가 뭐 신용카드를 가져가든가 하죠. 자, 우리가 물건을 보고 선택해서 사죠. 그래서 물건을 받고 우리는 또 돈을 주면서 이렇게 교환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뭐라고 하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라. 이 말은 뭐죠? 보여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지만은 아브라함에게는 그 땅이 어디인지도 몰라요. 그냥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그러죠? 11장 8절에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뭔가를 행하실 때 어떤 물건을 보여주고 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떤 대상을 보여주고 이걸 믿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 성경에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나 믿음의 사람들을 이끌어 갈 때 방식이 어떤 방식입니까? 뭔가를 다 보여주고 가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건넜습니까? 홍해를 쫙 갈라놓고 걸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파도가 넘치는 그 바닷가를 향해서 걸어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바다가 서서히 갈라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물을 쫙 갈라놓고 건너갔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을 때 물이 갈라진 거죠. 동풍으로 말면 물이 갈라진 거예요. 성경에는 뭐든지 하나님께 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거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믿음을 요구하셔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은 다 이 믿음을 따라 걸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걸 향해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믿음이 없이는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모든 옛삶의 방식을 단절하고 이제는 끊어버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새로운 발걸음을 향해 가라는 거죠. 새로운 삶의 영역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너의 옛삶의 방식은 뭐죠?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어떤 그런 삶의 방식에서 이제는 새로운 삶의 영역의 방식, 내가 통치하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은 예배 드리는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은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나라라는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때 세 가지가 들어가죠. 주권이 들어가죠. 백성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영토가 들어가죠. 마찬가지로 내가 세상에 어디 가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내 몸의 교회에 와 있어도 내가 하나님 통치를 받지 않으면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부터는 내가 통치하는 영역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보여줄 땅은 내가 다스리는 땅이야. 그 땅은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내가 통치하는 영역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어떤 곳에 가 있을지라도 거기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이 1절 말씀을 우리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떠나가는 거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2절에 자, 네가 그렇게 이제 가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2절부터 3절까지가 아브라함에게 7가지 복을 주셔요. 그 첫 번째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8촌 형제, 10촌까지 알 수 있습니까? 거의 몰라요. 근데 이 당시에 이미 애굽이라는 민족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쪽에 갈대아에도 하나의 큰 민족이 세워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이 되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 민족? 그래 좋아 오케이. 근데 여러분 11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더라. 제가 말씀드렸죠. 임신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뿌리가 완전히 뽑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창세기를 기록하는 모세가 왜 이런 용어를 썼을까요? 사례는 뿌리가 뽑혔기 때문에 더 이상 후손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대를 이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당장은 현실을 보면 어떡합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아니 지금 내 아내 사례는 뿌리가 뽑혀가지고 거의 임신을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을까? 의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내게 복을 준다. 우리가 여기 우리 한글 성경에는 계속 연결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복을 주기 때문에 내가 이름이 창대케 된다 이렇게 의미되는데 그렇지 다 떨어져 있어요. 원어에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그리고 내게 복을 주었다 이렇게 그리고 너는 너희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다 이게 문장이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고 그래요. 창세기 1장 28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며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복을 받아야 인간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세상 말로 약간 좀 그 사람을 낮출 때 이 인간아 그러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지 못하면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아버지가 되고 좋은 어머니가 되고 복을 받았기 때문에 좋은 교수님이 될 수 있고 좋은 과학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세상 사람 가운데도 훌륭한 사람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복을 받을 때 내 가정과 내 직장과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먼저 주신 거예요. 복을. 하나님께 주신 복이에요, 그게. 그래서 시편의 1편에 뭐라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이 시편 1편의 그 내용이 서서히 커져가는 거예요. 악인의 모략을 듣고 죄인의 길에 서서 막 헌담하고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오만한 자리에 앉는 야사보라 그래요. 야사보는 거주하다, 거류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세 번째 복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한다는 거예요. 창대케 하면 무조건 좋습니까? 창대케 하다는 그 의미 안에는 존귀하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어떤 죄를 져도 떠들썩하게 하면 이름이 창대케 되죠. 그런 창대케 하는 게 의미가 아니라 존귀하게 창대케 된다는 거예요. 뭐 매스컴에서 나왔을 때 좋은 일을 해가지고, 지난번 우리 작년인가요? 오송인가 거기 지하차도에서 막 홍수가 나가 뚝이 무너져가지고 막 했는데 사람을 왜 건진 분이 있죠. 트럭 기사분. 그분 이름이 존귀케 된 거죠. 창대케 되고. 나중에 현대에서 그분에게 차도 새 차를 주셨어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이름으로 매스컴에 막 오르내리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겠다는 거죠. 존귀하게 했다. 그래서 그분에게 뭐 상도 주지 않았습니까? 의인상 이런 식으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 너에게 이제는 너의 이름이 창대케 되는데 너를 존귀하게 만들 거야.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에게 복을 전달하는 자가 된다. 이 말은.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복을 전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저주하지 말고. 우리가 예언훈련 할 때도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한 게 뭡니까? 권면하고 위로하고 덕을 세워라. 예전에 은사운동 하신 분들이 잘못된 방식이 뭡니까? 조종하려고 하고 너 이거 안 하면 뭐 벌 받아 이런 식으로.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은사를 주시고 사람을 세우려고 은사를 주신 건데 그거를 사람들이 악용을 한 겁니다. 악용. 조종하게 되고. 그런 건 저희들은 단호히 배격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서로 뭐죠? 존중받는 문화, 존중의 문화, 서로를 배려하고 아껴주고 그 존중의 문화가 너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2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막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3절부터는 약간 소극적인 거예요. 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린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물론 뭐 틀렸다고 이렇게 뭐 단정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축복이라는 그 의미가 축자가 빌축자예요. 그리고 복복자. 복을 빌어준다는 게 축복이라는 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빌어줍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복을 빌 때 축복합니다 하는 거죠. 당신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그런 의미로. 그래서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복을 내려주겠다. 복을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영생이 집사님을 축복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목사에게는 축복권이 있다는 그 의미가 복을 빌어주는, 물론 여러분 다 축복권이 있죠.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제가 그런 축복권을 가지고 축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 그래서 내가 너로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빌어주겠다. 아니, 복을 내려주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얼마나 우리에게 큰 권세를 주신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이 말은 여기 저주라는 단어가 두 개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 나온 저주랑 두 번째 나온 저주가 히브리어가 달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칼날이란 단어를 썼고 두 번째는 아라르라 썼어요. 칼날은 뭐냐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나 그럴 때 쓰는 말이 바로 칼날이에요. 근데 두 번째 저주는 아라르는 뭐냐면 사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너를 막 저주를 했어. 근데 그게 막 판단을 했는데 틀렸던 거야. 하나님은 볼 때 이거는 틀린 거야. 그럴 때는
저 저주를 받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막 너가 저주하면 막 너도 막 나 저주하는 이런 그 방식이 아니라 정확하게 법적인 절차에 맞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그 재판에서 보면은 재판의 원칙이 있죠. 아무리 죄를 져도 그 죄가 재판관에 의해서 그 재판의 결과, 그 재판장이 이거 고태를 두드려서 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뭐라고 하죠? 무죄 추정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원은 삼심제조죠. 그래서 재판을 해서 만약에 내가 불리하면 다시 또 항소를 하고, 항소가 안 되면 또 상고를 하죠. 그래서 삼심제를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대법원에서 이 사람은 이렇게 죄를 졌다, 아니면 이 사람은 무죄다, 선고를 딱 내리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막 이유 없이 저주를 한다면 하나님은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그 사람을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저주하면 무조건 저주하고 이런 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하게 하신다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너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가 이것도 원어에 보면은 너 안에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풀어보면 뭐라고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냐면은 모든 족속이 너의 후손으로 태어날 그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굽니까?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너의 후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날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물론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복을 받지만은 이 의미는 너의 후손 가운데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근거가 나와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할 때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비웃잖아요. 그때 예수님께 이런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아브라함부터 한 뭐 3,000년 뭐 이 정도 거리 3,000년, 4,000년 가까이 되는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 예수님께는 뭐 한 2,000년 내지 2,500년 가까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든 성경은 우리가 바라볼 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냥 아브라함의 한 개인의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보여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메시지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3절 말씀은 장차 너의 안에서 날 자, 그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존재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이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가. 항상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4절부터 이제 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에, 자, 그 다도 그런 다음에 이에 아브라함이, 이에,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랐다 그래요. 4절에 뭐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따라갔다. 할라그 걸어갔다는 거죠. 드디어 아브라함이. 이사야 5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이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상승하게 하였느니라.
옛날 성경에는 혼자라는 그 단어를 혈혈단신으로 번역해 놨어요. 그게 더 좀 의미가 와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 어떤 사람하고도 상의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많은 사람들은 재보죠. 이게 갔을 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안 되느냐. 근데 아브라함은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바보처럼 따라간 거죠.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때로는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분명히 롯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롯은 눈에 보이는 아브라함을 따라간 거죠. 나중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선택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왜냐하면 서로 이제 가축이 많다 보니까 서로 이제 막 아브라함의 종하고 롯의 종이 싸우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결단을 내리죠. 네가 동쪽을 하면은 나는 서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북쪽을 택하면 나는 남쪽으로 갈 것이다. 좀 택해라. 그러니까 롯은 어떻게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보니까 물된 동산 같고 너무 좋잖아요. 유목민이니까 가축을 먹이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쪽을 택해가요. 눈에 보이는 걸 따라서.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죠.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눈에 보이는 좋은 환경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죠. 그 차이죠, 그 차이.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가 75세였더라. 자, 성경의 기자가 아브라함의 나이를 75세라고 딱 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또 의미가 있겠죠. 자,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죽습니까? 175세 때 죽어요. 자, 그러면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그 남은 시간은 100년이라는 시간이 아직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 지금 우리가 나이로 환산하면 한 30대 초반 되지 않을까요? 우리 지금의 나이로 우리가 환산하면은 아직도 뭐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100년 가까이를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던 삶을 살아갔던. 물론 그 중에 그 중간에 약간 실수도 있었지만은 그때부터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5절에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 자,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란에서 방송실 지도 좀 올려주세요. 하란에서 이제 이 가나안 땅까지가 거리가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700km입니다. 700km. 우리는 단순하게 한 줄로 딱 끝나는데 저기 보십시오. 처음에 갈대아 땅 우르에서 출발해가지고 하란에 잠시 머무르지 않습니까?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거리가 700km예요. 저 유프라데스 강 쓰여 있죠.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야 돼요. 강을 건너려면 어떻게 해요? 강이 넓으면은 못 건너죠. 그럼 상류로 올라가야 돼요.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서 얕은 데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 유프라데 강을 건너서 다메섹 보이죠? 수리아 다메섹을 지나서 또 밑에 보면 뭐가 있냐면 헐몬산이 있어요. 이스라엘 헐몬산. 헐몬산 남쪽으로 해가지고 장장 700km 되는 거리, 엄청난 거리를 내려온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한 구절로 왔구나.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던 거죠. 그 700km를 걸으면서 그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도 말 없이 불평불만 없이 걸어 내려왔다는 사실입니다. 자, 6절에 이제 제단을 쌓죠.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여러분, 이게 지나다는 의미가 바람이 지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지나다는 의미가 가나안 땅에 돌았는데 여기저기 옮겨 다녔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딱 돌아서 그냥 바로 자리를 딱 잡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다는 의미가 바람이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 식으로 그들의 일행들이 이렇게 옮겨 다녔다는 거예요. 계속 옮겨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 모래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야라라 그래서 가르치다, 선생이라는 의미가 있어가지고 모래가 상수리 나무의 주인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라하다, 보다, 히브리어 라가 보다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나, 상수리 나무에서 그렇게 해석할 사람도 있지만은 정확하게 모래라는 의미가 어떤 뜻인지는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 상수리 나무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랜드마크, 지기포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래 상수리 나무,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렀던 게 모래 상수리 나무. 그래서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 이니 그때에 뭐라고 하죠? 가나안의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거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까? 사람이 아무도 안 살고 정말 그 넓은 초원에 물이 흐르고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이미 가니까 그곳에 가나안 칠족속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성경이 나오죠.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때란 의미가 모세가 성경을 하는 시점이니까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할 그 시점. 지금 사실은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한 시점은 이후였지 않습니까? 그죠? 이후이니까 600년 지난 이후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 시점이니까 그때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에 그때를 말하는 거죠.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니 지금 700km 걸어서 막 왔더니 나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자손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니 이게 주겠다는 건가 말겠다는 건가? 지금 아내는 지금 자식도 못 낳는데 나한테 지금 주는 것도 아니고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도 아브라함 거기에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죠?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아, 사라의 태가 뿌리가 뽑혔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내 자손을 주시겠구나. 그 하나님을 믿고 거기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기분이 나쁘고 힘들면 예배가 되어집니까? 잘 안 되어지죠. 힘들죠. 근데 아브라함이 와보니까 가나안 땅에 오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말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아니에요. 바람이 불어서 왔다 갔다 하듯이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지금 자기 살만한 그 장소를 지금 찾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다가 그 모래란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께 나타나시니까 그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다 단을 쌓고 예배를 또 드려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상황과 환경에 전혀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왔고 하나님께도 가라 하면 또 갈 것이고 거기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장막을 어디 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산으로 옮겨 장막을 쳤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미 원주민들이 있으니까 동쪽은 베델, 서쪽은 아이. 이미 거기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장막을 칠 데가 없으니까 산에 가서 장막을 친 거예요. 원주민들의 어떤 위협과. 그 당시에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는
유목민들은 자기들이 가축을 먹일 풀이 없기 때문에 외부인을 굉장히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수가 오면은 때로는 그들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 시대는 뭐 힘이 있으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뭐 사이좋게 법적을 따져가지고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주민들의 그런 위협과 그런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산에다 장막을 친 거예요. 산에다가. 우리 같으면 좀 불평불만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불러가지고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이 척박한 땅이구나. 이 땅에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1년 17일 동안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었던 그런 환경인 거죠. 지금 아브라함도.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은 다음에 뭐라고 하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 때 처음으로 창세기 4장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여기도 아브라함이 또 이름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여기까지 이끄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고 그 수많은 복들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이제 온전히 믿고 나아간 거죠.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자, 9절을 마지막으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옮겨라는 의미가 사실은 원어에는 2번 나옵니다. 옮겨라는 의미가 뭐라 그랬죠? 장막에 말뚝을 뽑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갔다. 레크, 가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정착을 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옮겨갔다는 거예요. 말뚝을 뽑고 또 걸어가고 또 말뚝을 뽑고 계속해서 정처 없이 지금 또 돌고 있는 거죠. 창세기 12장 9절이 이렇게 끝나요.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안정된 삶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안정된 삶을 원합니다. 어떻게 정착을 원하고. 지난번에 선교사님께서 그랬죠. 정착이 목표였다. 정착을 하고 나니까 뭔가가 더 이상 목표가 없어진 거예요. 정착이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은 계속 옮겨다닌 거예요. 또 돌아다녔던 거예요. 우리가 한번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불러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자기 집 텐트 칠 장막 하나 한 곳도 없어가지고 여기 저기 옮겨다니고 원주민들의 위협 때문에 계속해서 눈치 보며 살아가야 돼요. 그런 삶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물론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삶도 나그네의 삶은 삶이지만은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데 저렇게 힘든 여정을 겪었구나. 참 저희도 강명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옮겼으면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곳이면 뭔가 이렇게 막 쫙 풀려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에게 여전히 이곳 저곳 옮겨다니라는, 물론 지금 옮기진 않지만 그런 어떤 환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2절 3절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릴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사법적인 판단의 공개에서 그를 판단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 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가려면은 끝까지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좀 힘드니까 이제 됐어. 이제는 내 방식대로 살아갈 것이, 그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거죠. 끝까지 믿음으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 축원합니다.